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복잡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13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13절과 15절 야곱을 향해 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13절부터 15절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했던 창세기 27장에 의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삭의 가정들이 그들이 가족 간의 신뢰가 또 무너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무너짐의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늘 가족 간에 그렇지 못한 어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전폭적인 신뢰가 무너짐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행복들이 종종 우리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는 가족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이산 가족처럼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이 지난주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어지는 그들의 뿔뿔이 헤어지는 그 모습에 그들의 그 결과, 죄로 인한 결과의 고통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27장 이제 28장부터 이제 쭉 주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잊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돼서 간절히 그 축복의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야곱을 이제 딴 곳으로 보내야 되는 그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오래 살아서 나중에 이제 야곱을 만나지만 그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수십 년 동안 흘렀던 세월간에 야곱을 후에 만나지만 그러나 야곱을 딴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리브가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별의 슬픔, 그 아픔의 슬픔, 그 고통을 그 이삭은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헤어짐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보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아내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 욕심에 자신의 아들을 그 야곱을 이제 축복을 주기를 바랬던 그의 속임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야곱을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별의 슬픔과 동시에 그 외삼촌 라반에게 보낸다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떠나보내면서 영원히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의 그 슬픔에, 그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오지만 그때는 이미 리브가는 이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떠나보내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랑했던 아들과 마지막이었구나라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늘 세속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그의 어떤 세상도 그가 원하고 천국도 원했던, 마치 팥죽도 원하고 장자권도 원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그 축복을 잊어버렸던 그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에서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세상적인 그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다면 영적인 축복도 없어도 된다라는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나중에 나는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리치고 울었지만 결국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에서의 그 모습, 고통의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욕심에 그 거짓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됐지만 그의 삶은, 야곱의 생애에 그 슬픔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 야곱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노라. 자기의 거짓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야곱의 결국 죄악이 그의 삶 가운데 일평생 어두운 그림자를 그 가운데 뒤르게 하는 그 죄악된 그 고통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 응분의 결과를 취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면 분명히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대갚음을 받는 그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 갔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떻습니까? 그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삼촌을 속이는, 그 속고 속이는 간교하고 예민한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야곱은 두 아내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불화와 아픔에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들과 그 딸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그 딸의 그 능욕 때문에 또 그 신앙의 어떤 그 피의 복수가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주어집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 사랑하는 요셉을 그 아들들이 팔아보내면서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피 묻은 옷을 그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그 옷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바로 나의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였구나. 내가 이렇게 속였구나 하는 그런 비통함, 기억이 나면서 그런 비통함 가운데 있는 야곱의 생애를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보를 받게 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응분의 그의 죄값을 통해서 책보를 받는 그 야곱의 모습, 그의 자녀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또 거짓을 당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의 분명히 심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범한 죄에 심판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만이 있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야곱이 이런 생활을 가지면서 이런 그 죄값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값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는 그 고통들을 보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가정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늘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무너짐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고통 가운데 회복할 수 없을 것인가?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회복하지 못할 것인가?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28장은 다 보지 않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두루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너희들이 언제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주님께서 두루 말씀을 전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첫 증언자였던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의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회개였던 것을 압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이 외친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설교자였던 사도들의 외침은 바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인간의 회개는, 그 회개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그럼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회개인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사건과 이 가정을 통해서 회개해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 회개의 뜻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세례에 우리가 죄를 씻겼다라는 놀라운 확증을 받으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복이라는 그 번역으로 헬라어 단어에 호몰로게오, 즉 죄에 대한 하나님께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동의한다. 내가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죄를 미워하며 더 나아가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회개가 첫 번째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인정,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돌아오는 것, 그 회개,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가 분명히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에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깨닫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에서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미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축복해지지만 야곱에 대한 축복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축복을 받고, 에서가 야곱을 축복한 후에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장자니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에서를 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그것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 알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에게 축복할 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할 때, 그가 이미 축복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읽었던 27장의 그 말씀이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가운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때 그 장자 에서에게 이렇게 그에게 얘기하는 것을 27장 37절에 그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이미 축복을 해줬다. 야곱의 축복은 맞는 거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에서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나는 이미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다. 그러니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떠나보낼 때 이제 다시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맞는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에 인정하기에 이것이 바른 축복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 축복합니다. 명령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너에게 다시 내가 축복했던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정확한 축복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28장 33절 4절 읽었던 것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게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축복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27장에 속이면서 선포했던 내용과 지금의 선포는 완전히 틀린 이제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거, 바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빌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야곱의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삭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축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했을 때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그 놀라운 그 이삭의 그의 고백, 이삭의 그의 잘못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은 얘기 하나 했지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다시 축복하고 에서에게 바른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잘못을 인정한 그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그 축복의 뜻을 야곱의 축복으로 빌어주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던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분도 이제 가정을 이제 가지면서 목사님, 이렇게 이 남녀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부부가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서 만났고 또 만나서 결혼했고 또 자식을 낳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행복하게,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또 가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티격거리고 서로 힘든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거를 좀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우리가 천만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간에 그 어려움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간에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가, 아내인 내가, 자녀인 내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거에 대한 인정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말하기도 힘들고 표현하기도 힘들고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잘못됨,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먼저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먼저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어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번 그것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인정하니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된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조건적인 인정이 아니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당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거 있다, 이거 인정하면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회복하지 못했던 그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왜 그거를 얘기 못하는지,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인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하지 못하기에 그것 때문에 점점 고립화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아닌 것들이 쌓여지고 나중에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인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인정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고 인정하면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에 그 회개하라는 것은 인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한 인정이 주어졌을 때, 내가 먼저, 당신이 하면 내가 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게 되면, 자녀가 먼저 하게 되고 부모가 먼저 하게 되면 그것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길은 바로 회개인데, 그것은 바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회개, 인정함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라는 것은 뭐냐? 포기하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리브가의 얘기를 좀 합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 얼마나 사랑해서 그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어머님의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남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 사랑이 아주 강렬한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그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겠어요? 이제 축복도 받았는데 같이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 에서가 그 동생이 이제 축복을 받은 거를 통해서 내가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경험하면서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그 모성애가 어느 정도로 강합니까?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속일 때, 아버지를 속일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죠? 어떻게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면서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죠라고 했을 때, 그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그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저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네가 잘못된 거를 내가 다 그 저주를 받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러면서 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리브가 아닙니까?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 책임지지 않게 걱정하지 마라. 이 모성애가 얼마나 놀라우리만큼 강합니까?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떠나보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했던 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야곱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늘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을 원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갖지 못할까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신앙의 모습, 왜 나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느냐? 늘 회복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냐? 오늘 이 경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조차도 그 회개해야 되는, 내가 뭔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를 계속 회복하지 못한 그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아들을 떠나보냈을 때 이제 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늘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아직도 더욱더 움켜잡고 있는 자존심, 내가 이것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는,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모습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는데 에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늘 그 가운데 있게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늘 우리는 그 회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뭐냐?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은 행위같이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포기야말로 진정한 획득이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떠나보낼 때, 내버릴 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그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가 포기와 떠나보냄이 있기에 야곱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늘 우리가 고민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부모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그럼 자식을 이제 자식 사랑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떠나보내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그 인정함과 회개라는 포기함과 떠나보냄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내가 포기하고 떠나보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세 번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게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는 문제가 발생한 그날부터 그가 속여서 축복을 얻었지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떠나보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걷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하면서 그 슬픔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맡겨버림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 라고, 그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베델의 꿈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니 그 꿈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합니다. 야곱의 인격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지각한 그날부터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그가 인정하며 포기하며 떠나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의 시작부터 그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바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면서 직접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13절 15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3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오늘 계속 세 번을 말씀을 부분에서 말씀하신데 마지막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이 너무나도 확연히 틀린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며 포기하고 내 보냄을 통해서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너를 어떻게 축복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를 천국 시민권으로 내가 확보하겠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네가 발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맡겼을 때. 내가 회개라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게,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길이 우리 회개가 없을 때,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는 순간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인정합니다. 포기합니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게 이제 맡김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 하나님을 기다림에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야곱은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모습은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야곱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 축복 가운데 이제 그가 헌신과 결단이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그의 헌신과 결단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는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보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돌아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강구의 그 결단의 헌신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야곱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마지막 그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소원을 내가 강구하였을 때 내가 맡기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의 확신 가운데 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회개로 결단하는 가운데 네 입술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면서 내가 진정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나는 내가 지금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결단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지막 헌신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놀라운 그의 헌신의 내용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 헌신이 있기에 이 야곱은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이 그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왜 그런 결단과 헌신이 나오지 못할까? 왜 고백이 나오지 못할까? 그것은 그 깊숙이 우리의 자리에 갖고 있는 회개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도 나는 잘했는데 혹시 그런 가운데 있는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을 기억하며 내가 잘못됐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하며 이제 내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그런 강구가, 야곱처럼 강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헌신과 결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길은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무릎 기도회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는 저희는 손 들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나타날 일이다,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회복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게 풀려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왜 이것이 풀려지지 않고 왜 원인일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개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시고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이 걸어왔던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이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 내가 인정하고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그 회복의 길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여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매일매일 그 회복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더 이상 내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 그 회복의 길만이 있다라는 그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길이 바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길이 바로 이 회개라는 정말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또 내가 이것만큼은 라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맡긴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오늘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